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병 환자로. 예수님께서 나환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성경에는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병, 마을에서 격리시켜서 외진 곳에 나환자촌을 만들고 거기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그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온 데 다 퍼졌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본인들이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함께 있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외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요. 쫓겨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면서 갔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소문은 모든 병 다 고치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한편은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욕을 듣고 어떻게 쫓겨날지 한편은 두려운 마음에 갔을 텐데, 놀랍게 가는 길에서 나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보통 우리면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죠. 그럴 수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걸 넘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몸이, 손이, 이게 신경이 마비되면서 내가 뭘 만져 어떻게 하더라도 아픈 줄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이게 다 뭉그러지고 그런 저주의 병인데 그게 회복이 돼요? 어떻게 해요? 얼굴도 제대로 회복이 되고 손발도 회복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낫다는 확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누가 나병에서 회복이 되어갖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갖고 성경에 그렇게 됐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래서 달려갔을 텐데 놀랍게 한 사람은 돌아왔다 그랬죠.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죠.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히려 거꾸로 달려온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 가서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죠. 왜 돌아온 자가 너 한 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그리고서는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나병에서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그건 10명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나병은 다 약이 다 개발돼 갖고 그 문제도 아니잖아요. 환자 걸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냥 전설 이야기처럼 들릴 텐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다가온다 그러죠. 저 사람이니까 뭐 2000년 전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건 문제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죠. 말씀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예.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괄호하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주소까지도 알아놨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죠. 예. 아직은 모르니까. 아직은 지금 내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니까 가서 씻었는데 정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성인이 됐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세상에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얼마나 신기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죠? 늘 보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늘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만 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이제는 알아보고 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진짜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지? 아니 눈이 떠졌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어떻게 눈이 떠게 했어? 예수라는 사람이 예,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못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뭐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안식일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다가 쫓겨났죠. 예. 출회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눈 뜬 날 모든 것이 새롭고 기쁘고 놀라운 세상인데 쫓겨났어요. 예. 충격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소문만 들었던 인자.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바로 나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냥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맹인된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려 함이라.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보지 못하는 자 눈을 뚫어주는 거, 눈을 뜨게, 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해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네. 네.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랬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봉하고 따른다고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은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거스른 일이 있는데 하나님 보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옹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러고 출애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별나서 악해서 그런 얘기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저절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저절로 그대로 된 것처럼 그런데 과학자들도 알아요. 그냥 놔두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다 흐트러지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칙을 발견해 갖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요? 설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된 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주가 질서 있게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지 도대체 그건 어디서 왔는지 그게 그냥 저절로 그냥 생겼다.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과학을 공부하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거니까 왜 그런지 도대체 질량이라는 것은 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수습 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꿍꿍 앓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고 나도 포기를 하고 그냥 가르쳐주는 것만 따라갖고 처음에는 제일 재미없게 배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사실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것만 관찰해 봤더니 이런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연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건데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연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누가 왜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딱 그걸 막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인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아쉬운 게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면, 이걸 어떻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면,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죠. 우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인류 역사가 하도 오래돼 갖고 어떤 분은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건 뭐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믿어? 무슨 증거가 있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으로, 물론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어갖고 로마 시민권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그 당시에는 어디든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로마 시민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능력이 있고 무슨 기적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아니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도망갔던 제자들이 더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를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진짜 이 사회가 엉망이 되겠다 싶어갖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색출해갖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나라까지 뻗쳤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갖고 대제사장부터 공문 받아갖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말 만났다는 거잖아요. 기록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라고도 그러지 못했어요. 약간 쫄았던 것 같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낸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졌죠. 저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이 확인이 되는데, 드디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성경학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데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꾸로 알았던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하나 실제가 되는데 이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냥 말씀, 예수님 그러셨다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임하니까. 아니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인데 정말 여기저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지금 우리에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헬라어를 잘하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졌으니까. 본인은 순수 혈통으로 베냐민 집회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하고는 상대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방인에게 보낸 거죠. 로마까지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만나고 무슨 복을 얻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찬송하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 거죠. 심지어는 창세 전부터라 그랬어요. 언제 그거 알았다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거룩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들이면 우리까지 포함해서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그렇죠? 근데 자기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는 거고 맏형이 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저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거저 주신다 그래서 값이 없는 값싼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이걸 값을 매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거기다 값을 매긴다고 그래서 얼마 뭐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무슨 수를 다해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거저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감옥 안에서 아니 그 은혜 찬송을 뭔가 잘되게 해주시고 해야지.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잔되게 뭔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괴로운 나름대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장래 총명한 청년으로 부족함이 것 같은데 그냥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전에다가 관계가 다 끊어졌죠. 이제 아니 공무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와라 갔는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걸로 해요. 예.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서 그런데 거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죠. 다 좋게 말씀이면 좀 뭐 잘 됐으니까 뭐 저렇게 뭐 하나님 그렇게 절 됐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은 게 어떤 것인지, 그 죄가 어떤,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뭐 사과 정도 하고, 몸 피해를 좀 그쳤으면 뭐 어느 정도 배상하면 돼, 배상하고, 예. 심지어 조금 더 지나치면 뭐 그리워 얼마 뭐 그 정도 하면 됐지. 이 죄사함이 어떠한 셈인지. 근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배웠다.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의 피라고 해봐야 뭐 아무런 감각도 없죠. 예. 그 피가 어떠한 피인지, 예.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어떠한 문제인지. 그런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지혜와 총명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지혜와 총명도 모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비밀이 뭔데요? 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 이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것,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사람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좌파다 우파다 그러고 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그 온갖 갈등,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 이단의 괴수, 예수를 쫓아다니고, 이거 예수가 처형됐는데,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다 그랬었는데, 뭐 자칭 이 그리스도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여럿이 나타났는데, 그 수괴가 잡혀서 처형되고 나면 다 흩어지는 거죠. 뭘 믿고 자기 머리가 그렇게 처형됐는데 계속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미친 자는 그럴 일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처형당했는데,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이득이 있는지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직장을 줍니까? 누가 뭘 줍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을 듣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뭐 배척도 하고, 뭐 태형도 하고, 뭐 온갖 그 핍박도 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바울마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봤던 그 영광이죠. 신의 산에 임한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잖아요. 물론 얼굴로 맞대고 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랬는데, 근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이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걸 바라보지 못했는데 모세가 그걸 보고 내려왔잖아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교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육체를 따라가 아닌 거죠. 바울이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해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밝아갖고. 그래서 앞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바라던 그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외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굴복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을 보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바울과 함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이 죄사함이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 왜 그 영광스러우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제자들마저 이건 아니구나 하고 다 도망갔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죽었어?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 맺던 사람이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못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너 구원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문제는 죄사함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부인했다고요. 왜죠? 오늘 바울이 이걸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 이렇게 연결된 문장을라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다이나믹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붙여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도 그렇게 돼 있어요.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에 가서 살리셨다는 말하고 연결이 돼서 앞에다 붙인 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죠. 에베소 교회 주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해가 됩니까? 너희들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 아멘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일부가 많군요. 일부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일부에 나오셔야 은혜 받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심각한 거라니까요. 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인데,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물론 뭐 잘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뭐 어떡하지, 살아있는데.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세상 원래 그렇기 때문에
예. 죽은 자가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회라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던 너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과거형으로. 예. 근데 이게 현재형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아니라 죽어 있는 너희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바울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다들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만들고 교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그냥 편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면은 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뭔가 그래도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게 그런 말은 아닌데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런 데에 대한 질문도 없고 의문도 없고 그냥 아예 죽어 있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니까. 그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 이승종 목사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3년 전 됐네요. 제9차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회장 되신 분이셨어요. 그때 총무하시고 늘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회장이 돼갖고 이제 처음으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모임에서 개회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듣고 있던 말씀을 전하는데 SM99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만 짧게 들어보죠. 선교대회로 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선교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앞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성령의 인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가리우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10분 남짓이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KWMC에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섬기기를 30년인데 아마 제가 강단에 서기는 제 생애 처음입니다. 전 기도 순서, 사회 순서 한번 못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런 순서를 맡아서 감히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선배 동료들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잠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회복 세계 선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한 인시던트 이벤트입니다. 이 작은 순간의 한 모먼텀이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대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그 리플렉션을 제가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화급한 최대의 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성장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건축,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것, 선교사 파송하는 것,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프로그램 프로젝트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41절 50절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화급한 것은 제 생각에는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양육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지나간 우리 한국 교회 성장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주목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우리끼리 얘기합니다만은 많은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역설적으로 우리 때문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예수를 제발 좀 잘 믿어달라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기독교의 신인도가 땅에 떨어진 걸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화급한 한국교회의 과제인가 말이에요. 교회 성장, 여러분, 어쩌면은 지나간 40년,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이 숫자에 속아가지고 시간을 허봉한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은 제가 볼 때는 동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확장되는 초치 익스펜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된다는 킹덤 익스펜션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성장주에 빠져서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회고를 해보자는 겁니다. 교회 건축 소중한 일입니다. 저도 교회를 지어봤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신문을 보니까 지나간 1년 동안에 한국교회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 퍼실리티 예배당이 거의 200여 교회가 팔렸습니다. 사간 사람들은 다 이단 종파의 종교들이 사갔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니까 이민교회는 지나간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186개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KCM US라는 재미한인 기독교 선교자들이 보고한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이민교회 거의 20%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은 통계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 오래전에 이미 주일학교 공과책은 출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양육을 말하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는 데는 보세요. 오늘 이 선교대에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30대의 젊은 믿음의 건각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 주간에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됐는데, 목사님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는데 청년회장이 나오는데 보니까 청년회장의 나이가 74살입니다. 이민교회 영어권, 영어들트들 영어로 예배하는 소위 우리 EM 미니스트리 하는 대학생 이상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전 미주에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봅시다. 교회 성장의 방편인가, 아니면 가난한 교인들 막는 어떤 방탄용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 그렇게 많은 제자훈련을 했건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아가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제가 볼 때는 빨간불, 하나님의 워닝 시그널이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KWMC 선교대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행사가 아니고 이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민교회가 새로워지는 힘을 얻고, 그래서 팬데믹 상황까지 짓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예배당 크게 짓고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장에 들었으니까 여러분, 목사 얼굴은 보이고 성도의 얼굴은 보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은 수만 명을 모아놓은 다음에 예수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냐 말이에요. 교회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듬고 가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 KWN 선교대를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사각지대가 어딘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권고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 말이에요. 본문 보니까 2장 43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맞추고 돌아갈 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뭘 몰랐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잃어버린 걸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세계 교회 현재의 모습 같기도 해요. 예수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과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없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이미 말씀하신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 어떻게 다른 데서도 아니라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면 예수 임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 전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사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살아있으면 됐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살아있는 거니까,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살아있으면 됐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뭐 살아서 믿으니까 그러면 됐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에베소 교인이니까 이방인들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러면 유대인들, 바울 포함해서 다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거죠. 그럼 세상 따라 살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서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고 또 선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가 유지되려면 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문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뭐 누가 알아? 그런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의 지혜로 이러한 사회를 꾸미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조처들을 하고 그래서 따르면 사는 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별로 안 하더라도 정말로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정을 해놓고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신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수많이 있으면 서로 또 신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옛날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렇죠? 거짓된 신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소위 말하는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나름대로 뭐 왕이나 대통령을 세워서 뭐 나라를 다스리고 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너희를 살렸다고요. 그래서 육체로는 살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로만 지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걸 거부하고 가로막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고요.
근데 여기는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고 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각도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신을 믿는 것도 아니라 유일한 참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확인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체를 따라서였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게 전부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는데 그거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충격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구약 시대 때 얘기고 신약 시대는 예수 믿고,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어디로 갑니까? 네, 예수님 오셔도. 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라. 네.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영, 성령이 있지만 이 세상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는 이 사단의 영도 있는 거죠. 이건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 무슨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러면 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쫓아간다니까요. 예.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면 다들 진리라 그러니까. 예.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알터너티브 트루스로까지 이루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 같죠. 뭐. 그냥 주장하는 대로죠. 뭐. 근데 심지어는 기독교도 그렇게 빠져요. 이거야말로 진짜 거의 끝에 다 온 거죠. 그렇죠? 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걸 분별하고 확인하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해갖고 이건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지만 이걸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서야 눈이 열린 거죠. 저들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르는데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세상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하죠.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기도 해요. 내가 원해서니까. 예. 심각해진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심각한 것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 땅의 현실인 거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확인된 거죠. 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 그랬지만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의 의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드러내려고 그랬던 거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없으면 누가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들 뭐 다 열심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더 잘하느냐, 그걸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둠은 빛이 있어야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빛을 보고 나니까 이건 어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빛이 없으면 그 어둠 속에서 도토리 키재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바울은 그 빛을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열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이 현실. 이걸 확인한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관계없이 그냥 따로 있어요? 그럼 죽은 가지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걸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에 통해서 성경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있어갖고 바리새인으로, 그런데 자기 안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걸 확인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낫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건 묻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요즘 너무나 잘 확인할 수가 있죠. 배터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충전되어 있는 동안은 그래도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다 방전될 거 아니에요. 그럼 dead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배터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요.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육체의 생명, 배터리 충전한 것처럼 그러다 좀 있으면 방전되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전설에나 나오는 것 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성경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전설 같은 얘기야. 내가 전설의 교회에 왔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이게 전설처럼 들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를 보낸 자마다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분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저주의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데 그 자리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루신 일인데 우리는 전설처럼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잖아요. 당신의 모든 걸 걸고 말씀하신 거,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이 지켜도 똑같고 안 지켜도 똑같고 그 아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약속을 하고 맹세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약속하고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데 겨우 마지막 남은 몇 명, 그 제자들마다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도마는 빠져갖고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나 안 믿는다, 내가 확인해 봐야지. 거기에 나타나셔갖고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싶었잖아요. 이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직장을 잡아줬습니까? 뭐 먹을 거 마련해 주셨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죠.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이거는 신앙에 관계된 일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뭐 이러면 잡다한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너는 뭘 믿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흰 다시 뭐 커졌다 꺼졌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 빨간 글자로 나타나는데 뭐가 재미됐는지 넌 뭘 믿니? 그러는 거니까. 그러더니 뭘 어떻게 수정하는지 나중에 다시 해봤더니 뭐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너도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팩트만 얘기를 하라. 제자들이 그랬냐? 그런 거 맞다. 제자들이 부활한 거 전했다. 예수님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냐서 그것도 신화가 되려면 그래도 오랜 세월이 걸쳐야 되잖아요. 예. 그거 다 사실이다. 예. 그런데 이건 기적이다. 고대 우리 문헌들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기적들 중에 다 뭐 믿을 수 없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게 뭐냐? 부활이다. 그래요. 근데 단지 하나 그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초월적 현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초월자를 믿는 거잖아요. 거기서 알려지는 거예요. 모든 건 사실이에요. 단지 하나, 이분이 초월자이시니까. 당연하죠. 초월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인공지능도 확인했어요. 다 사실이다. 그리고 나한테 또 새로운 거 가르쳐 줬어요. 철학자가 이 역사적 사실을 판단한 것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가정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 많은 가정이 필요하면 의심해 볼 만하다. 그렇잖아요. 그 여러 가정들이 다 맞아야지 이루어지느냐면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거잖아요. 근데 단순한 가정으로 부활은 잘 모르겠지만 부활하셨다면 이러이러한 일 다 설명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제일 확실하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쓸 때가 있구나. 신앙적인 얘기 못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을 얘기할 때는 그 자료들의 근거에서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도 나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는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전에는 몰랐죠.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확인한 거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한지 이제야 확인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처형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앞에 나타나고 하시는 얘기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고 있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분이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 우리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함께죠. 그렇죠? 이방 죄인이고 상종 못할 사람이고 여기 넘어오면 너희들은 죽어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예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떠한 건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실제가 됐잖아요.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 알 수 없던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거 그래 말씀대로만 지키고 있었는데 지켰다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살아계셨어요. 저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게 뜬소문이고 거짓 소문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실제였어요. 이랬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예. 그리고 함께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도 관계없는 거죠. 육체로는
이럴 때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주의 것으로 부르셔갖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스데반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증거 산헤드린에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난리 났죠. 그래서 돌에 맞았죠. 그렇죠? 예. 마가복음에서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홀로가 아니라 우리를 함께, 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인 거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감옥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이걸 뭘 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에 썩을 것에 매여갖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묶여갖고 심지어는 금마저 그 용광로에 놓으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녹아 없어지지 않고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을 남긴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근데 자기가 확인하고 경험한 능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끊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십니다. 네. 이 교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감옥 안에서 혼란 미친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교회에 마음이 있어갖고 어떻게 편지 하나 썼는데 그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이 된다고 우리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 한 곳에 꾸려서 쓴 편지가 그런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사람 미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야? 그걸 믿으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는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무슨 증거가 큰 증거가 있길래? 근데 증거를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맹신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맹신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맹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변증학자가 그렇게 논리해보면 네,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믿음 참 좋다. 무슨 믿음? 어떻게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러는 거죠. 네.
놀랍게도 이 성령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요. 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보죠. 30절, 3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시간이 꽤 벌써 갔네요. 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객관적인 증거죠. 역사적 사실로요. 물론 과학적 사실로는 증거가 안 되면 반복 실험이 안 되니까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확인해 보면 이것처럼 더 확실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안 믿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냥 믿는데 뭐 믿는 사람 자유니까 그럼 그렇게 믿어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사실인 우리 내적인 증거도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네. 이 증거를 주셨으니까.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우리 오늘은 은정자매장 간증부터 듣죠. 네. 오늘은 라이브로 했습니다. 네. 은정자매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속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나를 나라고 여겼다. 내가 바라본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여기는 나만을 보며 살았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맹인인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이제야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스스로 본다고 말하던 자였다. 무엇을? 세상의 것들을. 왜?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육신의 반응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었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내가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도 결국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이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나오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내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 내가 주인된 죄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진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 이 두 가지가 말씀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주인된 내가 꺾어지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굴복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맹인이라고 하실 때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인이었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이 일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주인 되어 있던 모습이기에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놀랍게도 이 동일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신기하다. 2주 전 주일 말씀이었던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 다른 9명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갔지만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하였다. 나병 환자였던 하나님께는 아무런 감각도 없던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활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감각조차 없던 나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던 내가 주인된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 그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드리는 감사.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졌는지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읽혀진다. 예수님을 알아본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에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하시다니. 이 말씀이 마음에서 가시지가 않아 예배에 대해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왜 예배에 매일 나오는가? 예배에 대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신다. 우리가 주인된 죄를 낱낱이 드러내 주셔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굴복과 순종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예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매일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놀랍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러 성경 구절들과 이야기, 예와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예수님께 순종하며 돌아오는 자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 이번 주에는 맹인. 예수님 앞에서 주인된 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니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주님께 엎드려 나올 수밖에 없는 예배의 자리이다. 이 예배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듯이 내 마음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본다고 말할 수 없다. 몸만 깨끗함을 받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더욱 믿게 하시니 맹인의 눈이 떠지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된다. 교회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말씀이 가득 찬 천국을 살고 있구나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께 아무런 감각조차 없던
나병 환자와 같던 우리 영혼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맹인이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확실히 열어 주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마음을 우리도 받게 하시는 주님. 올해 요한복음, 히브리서, 에베소서, 누가복음 등 여러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참 신기하고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삶이기에 이렇게 또 간증으로 기록하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 나눠지는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이뤄지는 내적 간증들을 통해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 더욱 엎드리게 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내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면 정말로 새로운 세상. 네. 보이저호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지구가 내가 살고 있던 것이 저 한 픽셀도 안 되는 것이었어. 이것처럼이죠.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주님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는 아직도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온갖 것들이 소용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을 누리는 이 놀라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으로 복 주셔서 그렇게 복받은 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자로,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오늘 주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